잠언 18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계획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생애 중에 전쟁을 기억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5세가 좀 넘어야 가장 충격적인 일들을 기억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넘는 분들만 어렴풋하게 전쟁을 기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전쟁은 많은 사람들 앞에 아픔과 고통을 남깁니다. 2022년에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정말 폐허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상처를 지금 안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벙커버스트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까지 쏟아붓고 있을 정도니까 이게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휴전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민간인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좋든 나쁘든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쟁은 할 수만 있으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평화를 위한 어떠한 대가도 아깝지 않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비용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전쟁이 안 일어난다면, 평화가 오래 지속된다면 그만한 가치가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서울에 포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건물마다 엄청난 희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 비용에 비하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듯이 세상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정으로 다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사, 법정 분쟁을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사소한 다툼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에서도 판사는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도 다 확인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싸울 때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바깥의 일로 인해서 누군가와 다투려고 할 때도 우리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먼저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상대방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말까지 다 들어봐야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밝히다, 하카르는요, 찾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누가 옳은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다툼을 판단하려고 할 때 반드시 양쪽의 말을 들어보셔야 돼요. 입장 차이가 다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이 소통이에요. 가정에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송사까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송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일로 막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구약에서 많이 썼던 것은 제비 뽑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자. 이건 막 힘센 사람, 막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얘기하겠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속에서 해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을 때 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때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또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가 60만 1,370명입니다. 좀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처음 인구조사했을 때의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하물며 모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된 겁니다. 물론 광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물론 가나안을 넘어가는 것도 있죠. 그건 영이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자기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즉 세상에서의 기준적인 생각들이 다 죽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제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엄청난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광야의 훈련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다 죽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빨리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승질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으로 죽이느냐? 못 죽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꾸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힘으로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줘라. 단 조건은 있다. 그 땅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외압이나 술수에서 결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뇌물을 줘가지고 야 우리 지파에 땅 큰 거 줘 막 이런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는 사람들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불만이 없어요. 야 너 왜 그걸 뽑냐? 이럴 수 없어요. 왜?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제비를 뽑기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 물어봤는데 응답이 없어. 그럴 때 뭐예요? 동전 던지기랍니다. 앞면이면 주님의 이 뜻, 뒷면이면 저 뜻 이래가지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주님의 뜻을 모를 때는 그렇게라도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전이 위에 올라와도 막 회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으니까요. 믿고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찾아가려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외세가 침략이 올 때 그 성을 막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서 죽습니까?
양만춘 장군이 지키고 있던 그 안시성을 하나 함락 못해갖고 당태종이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경구완성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형제, 여기서 나오는 형제 아은은요, 같은 어미의 아들이나 딸, 즉 친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델포스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자궁에서 나온 형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부모 재산 문제나 아니면 부모를 공양하는 문제나 아니면 서로 무슨 보증을 선대든지 아니면 서로의 어떤 감정이 틀어져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화목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웃하고는 화목하는데 형제하고는 화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요 평생 안 봐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까지 안 봅니다.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라면 그 형제와 화목하게 해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안 주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좀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면 정말 화목하기가 쉬울 줄 몰라요. 근데 내 욕심 내려놓는 것이 견고한 성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배, 이것은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부드러운 열매예요. 보통 우리가 열매다, 그런 과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과일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달지요. 물론 감 같은 거는 떫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잘 숙성시키면 정말 맛있는 달달한 과일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다 이 얘기 말 자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하고 편한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좋지만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배부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친절한 말을 하면. 근데 어떻게 돼요? 막 싸나운 말하고 막 상처 주는 말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해요. 배불러요? 안 불러요. 힘듭니다. 또 어떤 분은요, 타고난 성품 자체가 나빠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할 때 속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는 말 있죠. 나는 또 성격이 직설적이라서 다 얘기하는데 뒤끝은 있어요. 그런 분들. 본인은 없다 그러는데 가만 보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성격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의 어떤 기분은, 즉 혼은 좋을 줄 몰라도 영은 안 좋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이 힘들어져요. 우리는 뭘 구별해야 되냐면 내 혼이 좋아하느냐 내 영이 좋아하느냐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내 혼은 뭐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혼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영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좋아합니다. 그걸 느낄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 내 영이 막 잘하고 막 너무 기뻐서 막 춤추고 있는데 혼이 막 속상하다 보니까 내 영이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혼의 기쁨 속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영의 기쁨 속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 좋은 열매는 뭐에 필요하느냐?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막 욕하고 막 심한 말 하는데 화목이 됩니까? 안 되죠.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할 줄 알아야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막 욕하면서 찬양합니까? 안 하죠. 최대한의 말솜씨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것이 입술의 열매인 겁니다. 그렇듯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늘 주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말하기를, 어떤 말하기를 원하는 것까지도 빨리빨리 물어가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거친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요,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하면 안 고칩니다. 근데 그걸 넘으셔야 돼요. 내가 얘기한다고 안 고치겠지까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막 우리는 막 주어받고 막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더 힘들어요. 맡기는 것이. 내가 막 얘기하는 게 더 쉽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러다 우리가 막 아무리 말을 해도 자녀는 안 바뀝니다. 근데 자녀가 언제 바뀌어요? 그 자녀가 늙고 장가가고 애를 낳으면 바뀌어요. 왜? 자기가 부모의 심정이 돼봐야 바뀌는 거예요. 입장이 돼봐야 알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자녀였을 때 입장도 알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 부모에 대한 입장도 알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요. 그것이 늙은 사람의 여유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좀 여유 있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고 사는 거. 이게 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의 히브리어가 야든데 이건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무슨 일을 쉽게 하죠. 손에 힘 있는 사람은 막 이것저것 아무 일이나 막 닥친 대로 합니다. 그와 같이 혀에도 그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혀에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말로 폐가 망신할 수 있어요. 말 한번 잘못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막 찬양했던 이 술로 막 저주하기가 너무 힘들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안 그렇죠. 자기 성격대로 살다가 보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찬양하고 평상시 찬양하다가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때 막 입에서 막 거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놀라셔야 돼. 와, 내 입에서. 와, 하나님 찬양했던 내 입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이러면서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별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를 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말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혀 쓰기를 좋아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아헤브예요. 이것은 좋아하다, 사랑하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잠언에서는 무슨 사람이냐?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너가 부드럽게 친절하게 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달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혀를 사랑스럽게 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께 내가 어떻게 말할까 하고 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발짝 나를 떨어뜨려서 막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나를 뒤에서 보셔야 돼.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그때 정말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나? 그게 보여져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내가 앞에서 막 누군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뒤에서 나를 봐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런 훈련을 하시다 보면 놀래요. 야,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런 욕심을 부리네. 내가 이런 말을 하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복, 토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누가? 아내를 얻는 모든 사람이요. 근데 진짜 그러나요? 네? 여기는 반대로 뭐예요? 남편을 얻는 자도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이런 은총 받은 사람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아내도 아내 나름이고 남편도 남편 나름입니다. 맨날 술 먹고 사고만 치는 남편, 막 와서 두들겨 패는 남편을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아니고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안 됩니다. 막 씀씀이 베푸고 막 자기만 가꾸고 막 자기만 하는 아내, 그런 사람을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아내를 얻어야 됩니까?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조금 아신다 보면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그 현숙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 어머니가 그 르무엘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아내를 얻어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10절 이후 11절에서 31절까지 그 아내가 하는 행동을 다 얘기하고 합니다. 남편에게 잘하고 산업도 잘 운영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집안 식구도 잘 다스리고 장로도 잘 섬기고 농사일도 잘하고. 이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슈퍼우먼이면 몰라. 아니 원더우먼이면 모를 겁니다. 이런 아내는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미쳐버릴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못 살아가지고. 그러면 어떤 아내를 얻어야 되느냐? 어떤 남편을 얻어야 되느냐? 그래도 주님의 뜻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정도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바꿔나가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그래도 딱 한 가지, 그들이 서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골로새 3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삶을 살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그 정도만 돼도 이건 대단한 거죠.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얻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막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런 아내가 돼야 되고 내가 이런 남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에는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말, 막 애타게 기도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할 때 그 간절함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이 안 되면 당장 굶든지 당장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가난한 자를 깔보고 없인 여기고 심지어는 사나운 말로 막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금 어렵게 다녔어요. 어떤 학기 때는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려고 했는데 동기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의 부족한 등록금을 채워서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조금 오해가 생겨서 제가 좀 풀러 갔는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가 그 어려워서 등록금 그 힘들었을 때를 얘기하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가난한 게 자랑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은 어떠냐? 늘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자가 정말 간절한 말을 구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그것도 사나운 말로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근데 참 힘든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다 보면 그분이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힘듭니다.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충고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충고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걸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만나고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처음에 부드러운 말로 충고를 했을 때는 막 듣다가 나중에 술을 드시고 전화를 하셔갖고는 그때 참았던 걸 막 쏟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다 듣기 싫어합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얘기를 해도 안 받으려고 할 때 안 받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만의 세계에 쌓여 있어요. 그걸 어떻게 깰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 어려운 사람이 향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말, 아예부, 사랑스러운 말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꼭 되셔야 됩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도 가만 보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분이 돈이 많든지 아니면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상대하기 쉬워서 내 뜻대로 막 움직여주니까 부리기 쉬워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권력이나 돈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상대하기 불편하게 자기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옛말에 정승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차고 넘쳐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적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중에서도 사랑스러운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친구의 히브리어가 또 아예부예요.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에서 사귀었던 어렸을 때 사귀었던 동창들이나 직장인들이 다 떠납니다. 왜요? 그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예전에 학창시절 때는 많았던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어떤 친구, 즉 아예부하는 친구, 친밀한,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염려해주고.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또 만나게 돼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막 사나운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에 따라서
내 주변에 정말 진실한 친구들이 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입입니다. 입.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서 잘못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묻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말을 하는 훈련을 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상처를 주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성도로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말하는 솜씨가 예쁘지가 않습니다.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게 물을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문장을 주셔서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